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야고보서 마지막 부분을 같이 읽었습니다. 야고보는 1세기 당시에 흩어진 12지파 그들을 향해서 보낸 편지입니다. 그야말로 나라가 망하고 디아스포라가 되어서 2000년 동안 흩어진 민족이 1945년 이제 독립선언을 하고 나라를 세웠지만 지금도 중동의 화약고가 되어서 전쟁을 치르고 있는 나라 이스라엘인데 유다인들을 향해서 특별히 야고보는 두 가지를 1장에서 강조했습니다. 첫째는 인내를 강조했습니다.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할 거다. 그렇지만 참아야 한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야 한다. 그것이 살아가는 길이고 그것이 바로 이민생활을 하면서 흩어진 민족으로 남의 땅에 살면서 살아가는 지혜라고 했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 무슨 일을 하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구해라. 그러면 주실 거다. 그래서 특별히 지혜를 강조했어요. 우리가 어느 나라 어느 땅에 가서 살든지 바로 이러한 인내와 지혜가 있으면 살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야고보서의 교훈인데 그 야고보는 마지막에 와서 다시 한번 이 고난의 문제를 다룹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너희 중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우리가 살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을 당하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우리의 선택과는 무관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우리가 고난아 물러가라! 그런다고 물러가는 게 아니라 닥쳐온 고난에 대하여 우리가 준비하고 대비하고 대처하는 거예요. 이제 날씨가 추워지고 겨울이 오고 있습니다. 겨울이 올해만 특별히 온 게 아니죠. 태초부터 반복적으로 매년 겨울이 오고 있습니다. 제가 개미의 지혜를 얘기했지만 개미는 언제부터 겨울을 준비한다고? 여름부터. 이번에 그 날씨가 추워지니까 여의도 쪽에서 인터뷰하는 뉴스 일개부 뉴스가 나오더라고. 어떤 분이 날씨가 예의가 없대. 말도 안 하고 갑자기 추워졌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날씨는 예의가 없는 게 아니고 이미 태초부터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누가 지혜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혜가 없는 거지. 날씨가 예의가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예고했고 예비했고 또 날씨라는 게 디지털식으로 0.5도씩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러면 좋겠지만 절대로 그러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온다고 할 때도 꽃샘추위가 오고 눈이 내리고 마치 다시 겨울이 올 것처럼 뒤로 물러가기도 하고 앞서기도 하고 그러면서 결국은 봄이 오느니라. 그래서 사람으로 하여금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온다 하지만은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세부적으로는 오르락 내리락 다시 올라갔다 내려갔다 다시 추워졌다 겨울이 올 것처럼 했다 다시 올라갔다. 하루에도 날씨가 새벽엔 추웠다가 영하로 내려갔다 낮에는 올라갔다 저녁 또 추워졌다. 변동이 있어요 없어요? 계속 변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몸의 건강 상태를 봐서 체질에 따라서 겉옷을 외투로 가지고 다니면서 추울 때는 입고 더운 벗고 누가 해야 돼? 자기가 해야지. 날씨 보고 예의 없다 그러면 되겠어? 그건 아니지. 그래서 인생은 예수를 믿든지 믿지 않는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섬기지 않든지 내가 살다 보면 고난이 있다 없다? 있는 거예요. 즐거운 일도 있다 없다? 있다. 그렇지만 봄날은 간다. 항상 똑같지는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고난과 즐거움이 오더라도 이게 다 좋은 것도 아니고 다 나쁜 것도 아닌데 어떻게 대처하느냐. 그래서 그걸 영어로는 attitude, 태도라고 해요. 태도. 그러니까 우리가 삶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갖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고난 중에도 오르막을 탈 수가 있고 평화 시대에도 내리막으로 넘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대처하고 태도하느냐. 이 태도가 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야고보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도 자기를 낮추고 겸손해야 한다. 자연 앞에서도 겸손해야 한다. 등산을 하는 사람들도 산을 잘한다고 까불지 말고 뭐 해야 되냐?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K2봉 알프스에 가서 교만하면 된다 안 된다? 그거 안 되는 거예요. 날씨가 하루에도 수십 번 바뀌는 그 산을 타면서 교만하면 되겠냐고.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인생은 항상 어떤 자리에 가든지 겸손해야 하느니라. 그것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야고보를 통해서 배운 내용 아니겠어요? 이제 다시 시편 기자의 얘기를 들어보면 고난 당한 것이 내게 뭐다? 유익이다. 왜 유익이냐? 그 고난을 내가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유익이 되기도 하고 손해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이 고난으로 인해서 고난 때문에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또 고난 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비포 애프터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 고난 중에 깨달음이 있었고 배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고난은 내게 손해가 아니고 유익이었습니다. 그렇게 고난을 견딘 사람에게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 실패와 고난 속에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사람은 고생만 바가지로 한 거지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그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똑같이 겨울을 만나고 똑같이 봄날을 만나고 똑같이 추위를 만나고 더위를 만나지만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이 누구신가, 내 인생에 하나님이 계시냐 계시지 않느냐에 따라서 하늘과 땅처럼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너희 중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이 기도와 찬송의 공통점이 뭐냐? 대상이야. 대상. 기도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랬던 아버지요. 근데 바리새인은 하루 3번씩 평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책망하신 거예요. 이유는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했던 사람에게 보이려고. 대상이 잘못된 거예요.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찬양은 무엇이냐?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만 찬양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해요.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께 찬양합시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만 찬양하는 거예요. 그게 찬양이란 말이에요. 여기 사람이 들어오면 된다 안 된다?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데 내 시선이 사람에게 가도 안 되는 거고 내가 올리는 찬양을 다른 사람이 낚고 채가지고 찬양에 은혜 받았습니다 끌어내려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은혜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거지 기도와 찬양과 봉헌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고난 중에 기도하는 자도 즐거움 중에 찬송하는 자도 그들의 인생에는 전능자가 계시니라 아버지가 계시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느니라. 그런 사람은 복이 있는 거고 그러지 않는 인생은 솔로몬의 고백처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그래서 그 솔로몬의 고백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허사다 그랬습니다. 전도서의 결론은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그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이방인들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고 다투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있는 사람들은 삶의 태도가 다르다. 다윗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해가 두렵다 두렵지 않다. 두렵지 않다. 이유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함께 하심이라.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왜냐? 내 인생에는 누가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풀무불 속에 들어가도 두렵지 않았어요. 3명을 던졌는데 느부갓네살에 보니 풀무 안에는 3명이 아니라 4명이 있었습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느니라. 함께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고난과 즐거움을 만나도 나 혼자 고생하고 나 혼자 기쁘면 사람들끼리 고생하고 사람들끼리 좋아하다 끝나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항상 주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하나님 없는 이방인들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더하시리라. 시편 4절이나 14편 1절에 보면 악인은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하고 하나님이 계시는 인생은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13절 다시 한번 얘기해요. 13절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동고동락하는 일에 사람과 동고하고 사람과 동락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동고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락하고 할렐루야. 고난 중에도 하나님, 즐거움 중에도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고난을 당하고 함께 즐거워하면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그러나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면 불행한 거예요. 롯의 시대, 노아의 시대 마찬가지입니다.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짓고 헐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그 과정에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산 거예요. 그래서 노아 시대에는 홍수가 터지고 소돔과 고모라에는 불과 유황으로 내리는 심판이 임해서 소멸하고 말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언제나 내 인생에 하나님이 계시는 삶을 살면 사망의 임심한 골짜기에서도 사자굴 풀무불 속에서도 물고기 뱃속에서도 유라굴로 광풍 속에서도 솟아날 구멍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다 보면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다 고난 중에는 즐거워하고 기도하고 즐거움 중에는 찬송함으로써 믿음의 주를 놓지 않고 항상 주만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 중에도 주님을 바라보고 즐거움 중에도 주님을 바라보고 변함없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처럼 한결같이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씨처럼 변덕 부리지 말고 온도계처럼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지 말고 온도 조절기처럼 항상 한결같이 같은 온도를 유지하고 초지일관해서 고난 중에도 즐거움 중에도 신앙에 흔들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병자를 위한 기도를 얘기해요. 14절 같이 한번 얘기해요. 14절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장로들이라는 표현은 오늘날 우리가 교회법으로 세우는 장로님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1세기 당시 사도들, 특별히 교회를 책임질 교회 지도자, 목회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다는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 1절에 베드로가 자기 자신을 장로라고 해요. 장로. 베드로전서 5장 1절 보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아멘. 그래서 장로라는 이 단어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장로교를 만들고 감독이라는 단어를 선호한 사람들은 감리교를 세운 거예요. 여기에 따라서 감독 제도를 만들고 장로 제도를 만들고 그래서 이제 교단 자체가 이제 달라지게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장로는 초대교회 1세기 당시 교회를 담임하던 교회를 책임지던 책임자들, 지도자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을 청해서 병든 자는 기도를 해라. 그래서 요즘도 우리가 캄보디아에 가면 이제 뭐 권생 갔다 약도 주고 교회에다 약 비치하고 동네 사람 아프면 교회 와서 약 좀 주세요. 그래서 성교사님 나눠주고 그러는데 한 교회도 마찬가지죠. 초기에 이제 성교사님들이 올 때 약도 가져오고 뭐 그래가지고 교회에다 약도 비치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동네 사람들 아프면 거기서 교회 가서 약도 타고 바르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하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요즘에 뭐 약국 병원이 너무 좋은 선진국이 돼서 그렇게 살지만은 옛날에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교회 안에 그런 제도를 하고 또 특별히 기도하고 특별히 기도할 때는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에서 기도해라 그래. 요즘도 이제 올리브 기름을 병에 넣어가지고 이제 한 방울 찍고 기도하고 그런데 어제도 우리 임직식이 있었지만 임직식은 기름 부심을 받는다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래서 결국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을 때 문제는 눈에 보이는 올리브 기름을 바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것은 성령의 능력이 임하셨느니라.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었느니라.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성령의 기름 부심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치유하는 광선으로 이 사람을 고쳐 주시옵소서 그런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성경을 보면 역대하 16장에 아사라는 왕은
39년에 발에 병이 났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 2년 동안 의사만 찾다가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 왕은 벽을 향해서 기도했어요. 더 이상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했고, 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그 생명을 15년 연장받은 사실을 우리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병은 결국 누가 고친다? 하나님이 고치는 거예요. 요즘 병원에서 그래서 큰 수술하고 암 수술을 해도 의사들은 수술하고 나면 불과 2, 3일 지나면 요즘 뭐 환자가 밀려 있으니까 퇴원시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의사가 할 일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나머지 붙이고 혈관을, 신경을, 세포를 전부 회복시키는 것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그 의사 암브로제 파레라는 말이 이런 말이죠. 나 의사 파레는 상처를 치료하고 하나님은 낫게 하신다. 이게 의사가 고백하는 고백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숨기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을 사지만, 우리 의사가 다 고칠 줄 알지만 의사의 고백은 그거야. 목사님, 의사는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의사는 그렇게 믿는데 우리는 누구만 믿어? 의사만 믿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나를 고치시든지 살리시든지 생사바복은 누구한테 있다? 하나님께. 그래서 좋은 의사를 만나고 그 의사가 기분 좋을 때 만나고 이 모든 과정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집도를 하든 간호사가 투약을 하든 하나님이 붙들고 하셔야 이게 되는 거지. 집도하다가 주사바늘 넣고 빼다가 사고 난 경우가 한 건도 없다? 너무 많다. 많아요. 많아. 바늘 넣었다 뺐다가 죽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그게 내 마음대로 하는 겁니까? 그리고 의사도 마찬가지. 같은 똑같이 명의를 만났다 그래도 그 사람이 아침에 기분 좋게 출근한 사람하고 집에서 여러분처럼 투닥투닥 하다가 출근하는 사람하고 오전에 기분이 좋은 사람하고 오후에 컨디션이 좋은 사람하고 오전형, 오후형 다 다르잖아요. 그 사람이 가장 베스트의 컨디션을 가질 때 내가 마침 그 타이밍에 수술을 해가지고 잘 될 수도 있는 거고, 같은 의사한테 수술을 해도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어느 수술이 잘 되면 그 병은 좋다, 그 의사 좋다 그렇게 말하지만 또 다른 사람 얘기를 들으면 절대로 거기 가면 안 된다 그래요. 왜 그러겠어요? 그건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생사바복은 전능자의 손에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와 시기를 통해서 인생을 조율하십니다. 때와 권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겨울이 오든 봄이 오든 불경기가 오든 호경기가 오든 인플레이션이 되든 디플레이션이 되든 스태그플레이션이 되든 우리는 알 수 없지만은, 그러나 그 때와 시기에도 오르막을 타는 사람은 올라가고 내리막을 타는 사람은 내려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 붙잡혀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방법이 뭐냐? 고난 중에는 기도하고 즐거움 중에는 찬송하고, 특별히 병 중에는 나 혼자 안 되니까 목사님께 기도하고 또 같이 기도하고 서로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주님의 전능하심으로 이 어려운 때를 잘 이겨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15절 믿음의 기도, 믿음의 기도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15절 같이 보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그래서 야후가 강조하는 믿음의 기도, 이 믿음의 기도는 1장에서 처음부터 강조, 1장 보겠습니다. 야후서 1장 5절에서 8절. 야후서 1장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으면 주실 줄 믿습니다. 너희가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산을 향하여 바다에 던져지라 말하고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강조하는 믿음이야, 믿음. 그런데 그 믿음이 뭐냐? 오직 믿음으로 하고 조금 더 뭐하지 않는 거다? 의심하지 않는 거다. 그걸 가리켜 두 마음을 품지 않고 한 마음이 되는 거다. 한 마음.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제일 불행한 사람은 주실까? 안 주실까? 정말로 주실까? 걱정하고 염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기도하지 않고 염려만 하면 뭐 어떡하겠어. 근데 실컷 기도하고 또 염려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배도 드리고 걱정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근심도 하고 찬양도 부르고 할렐루야 천국 간 줄 알았는데 또 그냥 수렁에 빠져가지고 우울해하고 머뭇머뭇하는 사람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너희가 언제까지 머뭇머뭇하려느냐. 경계선에 있는 사람이 경계선. 한쪽 다리는 성전에 한쪽은 세상에 양다리 작전을 하는 사람들. 투자하는 사람들 뭐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그러지. 그건 국회의원 나온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교회도 표가 있고 성당에도 표가 있고 절에도 표가 있으니까. 그렇지만 신앙생활은 한 바구니지. 올인하는 거지. 어떻게 양다리가 되냔 말이에요.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는 오직 믿음. 조금 더 의심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바울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 두 마음을 품은 사람 좋아하지 않는다. 이런 사람은 아무것도 얻기를 생각하지 마라 그랬어요.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다. 그래서 믿음의 기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기도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응답을 확신하는. 내가 구하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항상 기도하라. 그러나 낙심하지 말지니라. 낙심하지 말지니라. 가장 불행한 것은 부정적 사고를 갖는 것입니다. 부정적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 앞에는 기도하는 척 하는 거예요. 그 무슨 의미가 있냐고.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오직 믿음의 기도로 병든 자를 구원할 수 있는, 병든 자도 살릴 수 있는 이 믿음의 기도를 드리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시에 이제 16절에 가면은 중보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중보. 16절, 19절, 20절 세 절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19절.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우리 흔히 중보기도라는 말을 요즘 많이 쓰죠. 어떤 사람이 태클을 겁니다. 중보자는 한 분밖에 없다. 중보자는 예수님이 중보자지 사람이 어떻게 중보자가 돼서 중보기도를 하느냐. 그건 주님만 하는 기도지. 그래서 오늘 야고보가 하는 얘기를 자세히 들어보면 우리는 서로 기도하는 거야. 서로 기도. 너는 나를 위해서 나는 너를 위해서.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진짜로 기도하시고 우리만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중보자는 누구냐? 성령님과 예수님이라는. 로마서 8장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이게 바로 성령의 중보 기도인 거예요. 그다음에 34절 보세요.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중보자는 성령님과 예수님이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 성령의 이름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서로 기도하는 거예요. 서로 기도. 아멘. 나는 너를 위해서, 너는 나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는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서로 기도합시다. 서로 기도합시다. 우리 일방적 기도를 하기보다 서로, 너는 나를 위해서, 나는 너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는 그 서로 기도 중에 중요한 게 16절 다시 보시면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기도는 뭐냐? 서로 기도하는 건데 이 서로 기도를 우리 흔히 중보 기도라고 이제 알기 쉽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또 중보라는 단어를 가지고 막 싸우면 된다 안 된다? 하지 말란 말이에요. 왜 그걸 가지고 또 성가대가 맞냐 찬양대가 맞냐? 하지 마라. 이제 그만해라. 뭐 그리 중요해. 찬양도 안 하는 애들이 꼭 그래요. 따져서 뭐 하겠어요. 찬양대 가운 그러면 뭐 성가대 가운 그러면 뭐 값이 달라지나 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느니라. 중심을 보시는 중심.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뭐가 중요하냐? 그러면 서로 기도하는 이게 중요한데 문제는 이 서로 기도 중에 할 수 있는 기도가 있고 할 수 없는 기도가 있어요. 요한일서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6절 17절. 요한일서 5장 16절 17절. 16절.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아멘. 여러분 이제 아브라함이 롯을 위하여 기도할 때가 있어요. 창세기 9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구출하셨다 그랬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는 망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멸망 중에서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이처럼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위하여 기도한 것처럼 기도할지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거죠. 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내게 청구했지만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했으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해라. 그래서 베드로의 세 번씩 부인하고 다시 회복되어서 초대교회 사도로서 사역을 할 것을 주님 내다보시면서 주님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하셨느니라. 이처럼 우리가 가족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손자, 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지니라. 반드시 마땅히 기도해야 하느니라. 해야 되는 기도란 말이에요. 당연히 중보 기도해야죠. 그렇지만 어떤 경우에는 이게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히브리서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 앞에 히브리서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아멘. 이게 무슨 얘기였어요? 한 번 빛을 받았다. 하늘의 은사도 맛봤다. 성령에 참여한 바 되었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
내세 능력도 맛을 보았다. 그리고 나서 타락을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타락한 자들 2단, 2단. 뭐가 다르다? 끝이 다른 끝이. 처음 시작은 다 이렇게 잘했는데 끝이 달라진 사람들. 그래서 요한일서에 가면 그런 2단들하고는 인사도 하지 마라. 인사도 하지 마라. 그래서 흔히 2단들은 간물 든 것과 똑같다 그래요. 하얀 옷에 간물 들면 아무리 세탁해도 빠져요, 안 빠져요? 안 빠져요, 안 빠져요. 빠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사상이 내 속에 들어오면 절대로 빠져나가지 않아요. 한 번 그 생각이 내 속에 들어서 또아리를 틀고 선입견이 돼버리면 안 빠져나가요. 그래서 3살 버릇이 흔히 몇 살까지? 한평생 불가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히브리서 12장 한번 보세요. 그런 사람 중에 대표자로 에서예요. 에서. 16절, 17절 두 절 보겠습니다. 16절.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 할아버지 아브라함, 할머니 사라, 아버지 이삭, 어머니 리브가의 장자로 태어났습니다. 가만히만 있으면 누가 장자요? 누가 뭐라 그랬어? 모든 복이 다 자기한테 호박이 농굴처럼 굴러들어온 거 아니야? 근데 왜 이게 야곱에게 갔느냐? 창세기 25장 보세요. 창세기 25장. 창세기 25장. 에서가 사냥하고 돌아오던 날 야곱의 팥죽이 그 향기가 코를 자극합니다. 그때 야곱이 형에게 장자의 명물을 팔아라 그래요. 그때 팔아넘긴 거예요. 29절부터 34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29절. 야곱이 죽을 쏘았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마지막이 중요해요. 마지막.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어떻게 여겼다고? 가볍게. 어제 우리 임직했는데 우리가 흔히 중직 그러지. 중직. 중직은 직분이 가볍다 무겁다? 에서는 그 직분을 가볍게 여겼다는 거예요. 깨달음은 자기의 몫이기 때문에 알아서 할지어다. 그렇지만 가볍게 여기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내 직분이 무거운 사람은 예배 시간에 예배 자리에 있어야 돼? 교회 밖에 있어야 돼? 왜 답이 없어? 그렇게 깃털처럼 가볍게 여기면 되겠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직분의 소중함을 알고 그 직분이 주는 위치를 알고 그 직분이 갖는 위치에 따라서 그 직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뭐 2중직, 3중직 여러 가지 직분을 맡아서 일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회의가 같은 시간에 겹치면 어떤 자리 가야 돼? 제일 중요한 무거운 자리. 그러지 않겠어요? 그 자리에 가야죠. 그러니까 내 인생에 어떤 것이 가장 소중해요? 우선순위야. 사사시대는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모든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더라. 기준을 자기가 정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직분은 하나님이 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처럼 서로 기도하고 위에서 기도하지만 눈물로 기도하지만은 그 기회가 회복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나는 더 이상 구하라 하지 않겠다. 요한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항상 하나님 앞에 매를 맞을 망정 버린 자가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아직 징계하고 매를 때리는 것은 아직은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근데 버린 자식은 뭐냐? 매를 때릴 가치도 없는 거예요. 말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서로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하고, 예배 드릴 수 있을 때 예배 드리고, 찬송할 수 있을 때 찬송하고, 할렐루야, 할 수 있을 때 최선을 다해서. 우리 찬송했던 것처럼 어두운 밤 속해 온단 말이에요. 그 밤이 오기 전에 충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직분을 소중하게 여깁시다. 직분을 소중하게 여깁시다. 마지막으로 엘리야의 기도가 나와 있는데, 야고보는 이 엘리야를 예로 들면서 이제 마칩니다. 17절 1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엘리야의 기도는 두 가지였습니다. 열왕기상 18장을 보면 두 가지 기도인데, 하나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불이 내리는 불의 응답을 받는 기도가 있고, 또 하나는 3년 6개월 동안 기근과 가뭄이 계속되는 그 땅에 큰 비가 내리는 큰 비의 응답을 받는 기도가 연속으로 나와 있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기도는 하나님 앞에 저녁 소재 드릴 때 850명, 바알선지 450, 아세른 400, 850대의 영적 전쟁을 치르면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것,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심을 증명해 주시고, 내가 여호와의 종인 것을 증명해 주시고, 더 이상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이 백성으로 알게 하사, 또 이들을 마음을 되돌이켜서 다시 회개하고 은혜를 주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 알게 하옵소서, 알게 하옵소서,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때 불이 내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칩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지겨 가면 오직 여호와 그분만이 하나님이다. 발이 아니라 여호와만이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다시 큰 비의 소리를 듣고 기도할 때 사원에게 지중해 쪽을 바라봐라, 바다 쪽을 바라봐라, 아무것도 없는데요 7번까지 다시 가라. 요즘 가자지구 건너편 지중해를 보면서 7번까지, 7번째 가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빨리 아합에게 가서 마차를 갖추고 빨리 피하도록 해라. 3년 6개월 메마른 땅에 큰 비가 내리는, 마차를 타고 오면서 큰 비를 맞는 그 엄청난 큰 비 속에 엘리야는 아합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고 큰 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줄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기도는 믿음의 기도, 살아있는 기도,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기도, 많은 사람 앞에 여호와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증명하는 간증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지만 엘리야는 성정이 우리와 어떤 사람? 똑같은 성질도 감정도 엘리야는 다른 게 없었다. 단 한 가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에 계심을 믿었고, 내가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 주실 것을 확신해서 불을 달려면 불을 주시고 큰 비를 달려면 큰 비를 주시고, 할렐루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하지 말라, 의심하지 말라는 그 기도로 야고보는 편지를 마치고 있습니다. 다시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는 큰 비의 기도로 야고보 마치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해피엔딩으로 끝나고 우리 기도 생활도 많은 사람에게 많은 간증을 할 수 있는 기도의 용사들이, 믿음의 용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뒷 사람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응답을 확신합시다. 응답을 확신합시다. 서로 기도합시다. 서로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다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서로 기도할지어다 선포하기도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서로 기도할지어다, 서로 기도할지어다, 서로 기도